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저는 한 주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독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고 나갈까요? 오늘 찬양 고백처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그와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 그 마음에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잡아달라고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잠자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주인으로 바라보지 못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행하심을 내가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 계신 그 주님을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선포할까요?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
사랑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나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나갈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우리 한 주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바라보았는지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이 찬양 노래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물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고백하였는지 하나님 내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였던 나의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날마다 모든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불가능을 넘어서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마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불가능은 없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에 아마도 문제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도전하게 될 것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생의 많은 역경과 시련이 극복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매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인생에서 정말 어떠한 불가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입니다. 근데 그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죽음을 가져왔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아닙니까? 이 죄를 우리는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개선할 수는 있을 거예요. 좀 더 죄를 덜 짓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급성장하는 과학의 발달과 기술로 우리는 좀 더 병이 없는 사회를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병이 없는 사회, 병이 없는 환경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어떠한 불가능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끝까지 거절해버리면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이 되려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사람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불가능은 없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념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마지막 불가능 앞에 주저앉고 넘어지고 비참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 말고 두 번째로 정반대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쉽게 버리고 역경 앞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요, 여러 가지 벼룩을 가지고 벼룩이 얼마나 높이 뜰 수 있는가라는 실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높이가 제한이 없는 큰 유리병에 벼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벼룩은 20cm라는 높은 높이를 띱니다. 심지어 어떤 벼룩은 30cm를 무려 뛸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벼룩을 실험하기 위해서 벼룩을 10cm쯤 되어지는 투명 유리병에 넣게 되어집니다. 벼룩은 이 유리병의 한계 때문인지 10cm도 채 못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벼룩을 한두 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제한 없는 유리병에 넣었을 때 벼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이전처럼 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상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룩은 10cm 이하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빗댄 우리말이 있습니다. 벼룩이 뛰어봤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이 벼룩과 같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 낮게 낮추고 쉽게 인생의 어떠한 난제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가능한 한계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인간됨의 불가능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간질병에 들린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병을 도무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신 이 간질병은요, 지금도 치료하기가 너무나 힘든 병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더욱 난치의 병이 아니겠습니까? 이 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인생의 상당한 불가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삶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넘어선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우리는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 통해 알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여기 19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게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먼저 자기의 아들을 이끌고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의 제자들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계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9장 15절에서 35절에 보면 제자 세 사람과 함께 변화 산상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 그 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빠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교회에 와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말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인 거죠.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물론 그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러나 내가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떠한 단순한
지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실 메시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단순한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의 견물 아래 들어왔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여 그곳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의 문턱을 밟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어떤 문제를 해결을 기도할 때 보편적으로 갖는 기대 가운데 하나는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저는 성도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도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우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병을 고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도자는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는 궁극적인 치료자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정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이비 교주와 건강한 영적 지도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지도자가 계속적으로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거나 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암시적으로 계속해 초점을 자기에게 모은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한 영적인 지도자는요, 자신의 역할을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양을 지키는 개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강조하는 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기꾼들 보십시오. 그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은요, 그들의 피로를 빼앗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영적 지도자로서 통탄할 것은 너무나 많은 영적 지도자가 말과 삶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영적 지도자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목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길이요, 그가 진리요, 그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홀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만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실패한 이후에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19절의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어요. 19절을 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점에 정말 제자들이 19절의 문자 그대로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본문에 똑같은 기사를 취급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군중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기사인데요. 17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현장에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구경꾼, 그 무리 전체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났을 때 예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믿음 없이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괜히 기분이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하지만 이 믿음이 적은 자는요,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의 이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위기 때 이 믿음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단 가운데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단, 기독교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믿음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운동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단순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한계를 압니다. 나의 자질을 압니다. 나의 절망을 압니다. 나의 죄를 압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휴머니즘주의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본질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데 실패하였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과거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선 장에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냈을 때 70명의 제자를 전도 보낼 때 그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병 고칠 권위와 귀신 쫓는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예수님이 굉장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고요. 병자가 나았어요. 그리고 귀신이 항복합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과거에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들이 성공할 줄을 믿었다는 것이요. 이 말은 9명의 제자 그 마음 밑밭에는 자기 과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상황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특별히 믿음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조심해야 될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기 과시. 나도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합리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순간이 크리스찬의 실패의 순간이에요.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내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한 순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무기력을 느끼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는 순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실패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수다한 문제들이 있고 난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주 앞에 가져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제와 자매의 문제를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내 형제와 내 자매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거 스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철저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알아가고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지지만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하는 주제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오 하나님,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지혜만이 최선의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제자들은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합니다. 29절 볼까요?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유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쫙 찾아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역본 번역본에 보면요.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만 나옵니까? 기도만 나오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도와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기도와 함께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기도의 강력한 형식이 바로 금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금식은 그러므로 가장 기도의 강력한 형태인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혹시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매우 큰 염려가 생겼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면마비 정세가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두 곳 병원을 찾아가고 그 병원을 통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7월 15일 날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참 저에게 있어서 큰 염려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갔다 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오히려 염려를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다 의지하지 못하구나. 내가 많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내 생각과 내 입술과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 의지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보십시오.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또 무엇을 하라고요? 간구를 하라고, 바로 간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론 이러한 간절히 기도가 결국은 금식으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불가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난제를 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엎드린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당시 세계를 흔드는 파괴력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빠짐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움직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전기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 나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목사님은 항상 방문객을 데리고 교회 봉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아래층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 아래층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 목회의 비밀은 바로 여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한때 영국의 황금기를 누리는 귀한 교회를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 그 교회를 다른 분이 쓴 전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전기를 쓴 내용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간 후에 교회는 비틀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심찮지 않은 변화 중 하나가 기도하는 운동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그룹이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지켰다면 그 교회는 지극도 능력 있는 사역을 계속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에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엎드린 교회 여러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함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시작할 때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주님의 능력의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그 증거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호흡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이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이후 좀 간절하게 간구하라고 했잖아요. 기도와 간구.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손잡아 주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찬양 이후 좀 뜨겁게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도와서 그 증거로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이후 다른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 설교를 기억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빛이시요 나의 산성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역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엎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며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신뢰합니다. 예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함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린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가는 자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이 적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내가 그 불가능을 인정하지만 그 불가능을 이끌어 가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 우리의 삶을 왕되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를 주인 삼고 그분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안면마비가 온 다음에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거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움직이죠. 마비가 되지 않은 쪽은 움직이고 마비가 된 쪽은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이 약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안면마비가 와서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주름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복토스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사역, 찬양 사역에 지장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웃는 모습이잖아요. 스마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달라고 또 우리 이세라 집사님을 만져달라고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샬롬.